12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성탄의 절 그러잖아요. 성탄의 절. 성탄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달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찬양도 또 성탄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아요. 그렇죠? 아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표도 두고 아멘. 방향을 표대를 쫓아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만 지시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지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그렇죠?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잘 알아요. 영원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냐? 내가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저들의 대속을 주려라.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그러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꼭 해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어요. 아멘.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원래 아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다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위임돼요?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누구에게 상속돼? 누구 것이 돼요? 아들. 아들 것이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아버지 것이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자녀 아들이에요. 그 본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권위,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지위, 권세, 능력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들이면서도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으시지. 무죄하시죠. 아들이 이렇게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셨대. 고난을 받으셨대. 이사야 7장 14절 잘 아시나요? 이사야 7장 14절. 한 면을 너희에게 예표를 너희에게 보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자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말씀이 나오시죠? 이사야 7장 14절. 15절하고 16절은 몰라. 아무도. 이사야 7장 14절은 너무나 귀에서 암송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주 열심히 외워요. 근데 15절은 몰라. 악을 버리고 선을 응? 그가 뭐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뭘 할 때?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가 그랬거든. 15절에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야? 임마누엘이 그런 말이죠.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할 줄 알고 뭐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은 악한 거 선한 거 이거 잘 모르셨나? 잘 헷갈려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가 되리라. 이 아이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알기 전에 있다는 거야. 악한 것과 선한 걸 알기 전에 땅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왕이 나타난대.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 9위에 태어나실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하신 성인으로 왔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왔어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가 처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셨는 줄 알아.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분명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을 천지를 분별해야 안 해요? 못하죠? 그냥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좋으면 헤헤거리고 그러다가 막 아무거나 집어먹다가 그 옛날에 참 어렵게 살던 우리 교역자들이 있어요.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막 지하에 새들을 살고 그러는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가 막 바퀴벌레가 지나가니까 잡아가지고 입에 막 넣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잖아. 그 얼마나 아프게 어린아이가 막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그 난리인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요즘 젊은 처녀들 바퀴벌레 보면 어때? 도망가야?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집어서 막 먹어. 왜 그래? 천지를 불가하지 못하니까. 이게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 그러셨죠. 응? 그러셨죠. 여기 예수님 똑같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선악이 뭔지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가 싫어하는 두 왕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16절에. 그래야 여기 예수님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언제 철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 애들이 이제 돌이 지나고 한 서너 살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다가 막 하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싹 감추고 뭐 안 하는 척 하잖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알기 시작해. 그래서 생각이 생기고 아 이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연년생활을 하면 자기 밑에 동생을 좋아하면 어떻게 형이 어떻게 해요? 막 걔를 짓밟고 때린다.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만 놔두면 사고가 나. 큰일 난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아 이제 이 아이가 내 사랑하는 동생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눈앞에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피해 가시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정직하고 살아가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가리켜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고난 그러면 뭐예요? 사업하다가 망한 것 그게 고난이라. 그건 사업하다 망한 것은 고난이에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 실수지, 자기 잘못이지. 가다가 돌불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자기 실수예요. 근데 우리 성은 다 고난이라고 그래. 고난을 받는다. 자기 아들이 말 안 듣고 막 사고 치는 건 그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있는 내 치부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 자식을 잘 못 키우면 나의 잘못이지. 근데 그게 고난이라고 그래. 그게 고난이야. 진짜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죄 없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선한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고난 속에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셨다. 그게 인생을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고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셨다.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시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사실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저 십자가 지는 고난만 있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죄와 싸우면서 그가 고난의 걸음을 걸었을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셨는데 사람이 그냥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는데 주님의 고난 십자가 그것만 바라봐. 우리는 그 십자가는 은혜이지만은 우리는 거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으로 살아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멍청해가지고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인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누구라고 그래? 예수라고 그래. 내 둘째 아담이 이루었다 이래요. 근데 뭘 이루었는지 몰라. 첫째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첫째 아담의 오류와 죄를 둘째 아담이 오셔서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삶이 없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는데 15절 16절을 모르니까 삶이 없어. 히브리서 5장 여기 8절 9절 10절을 모르니까 삶이 없어. 그리고 또 여기 10장의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찬에 있는 멜기세덱 그러면 또 머리에 지딘이 나. 멜기세덱이 뭐지? 멜기세덱이 뭐지? 멜기세덱이 뭐예요? 모르잖아.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전투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을 그 북방 민족의 다섯 민족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을 짓밟고 자기 조카 롯을 빼앗아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건드리고 아스골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야음을 품타가지고 다 찾아서 내려오니까 샬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를 축복했다.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샬렘 왕이래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긴 줄 아는데 아브라함 때도 샬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인을 생각하시면 누군지 알아요? 고난의 사람은 누구예요?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뭐 고업밖에 없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 당시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7장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광분에서 항상 살아있대.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모르지.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멜기세덱의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들은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멜기세덱이 그래가지고 그것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어요. 그 온전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이름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는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신학적인 문제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는가? 어떻게요? 인생 가운데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의 삶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어서부터 그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전케 이루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처럼 그대로 33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죄와 싸워 이겨 순종하면서 인생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자기가 인생의 걸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럼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셨다 하는 것만 우리가 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돼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아들이면서도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왜 그랬냐? 우리를 위해서. 왜 그랬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예수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아멘. 그래야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 믿음의 죄를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 아니하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십자가를 바로 거기 십자가로 나와 있으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부터 그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 33년의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구원이 어떤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뭐 신천지냐 막 이따운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을 알아요. 응? 나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면 너무 좋겠어.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 아멘 그럼 끝인 줄 얼마나 좋아. 응? 그렇게 엉뚱하게 교리를 가지고 하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너희가 성경대로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막 연구해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응? 우리가 추수꾼이야 구원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응?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근거가 많이 있잖아. 근데 모른다. 안 본다는 거야. 왜? 목사들이 설교하는 본문만 동그라미 치고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5절이 뭔지도 몰라. 응? 안 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케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았다.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권위를 받았다. 왜? 자기가 아들이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온전케 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셔야 대제사장의 권위를 얻고 구원의 온전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가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과거제, 현대제, 미래제 다 해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끝이다. 그 맞아요? 예수를 본받으래. 응? 온전케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받으라 그랬잖아. 응? 12장의 히브리 12장의 히브리서 예수를 본받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응? 그럼 우리 예수를 본받으는 건 우리 십자가를 지난 얘기인가? 십자가 찍었어요? 뭐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받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걸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라고 기록하죠. 한 것이 문제지만 십자가라고 기록했으니까 그의 온전한 삶. 십자가를 지는
그 자격을 얻는 게 오늘 뭐라 그래? 히브리 5장 우리 10절에 온전케 되어 구원의 근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대제사장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면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 나가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5살도 안 된 코 올리기 아니죠. 코 올리기 아니죠. 유년은 어떻게 돼요? 때가 벌써 오래되어 기한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유년 시대에 같이 코 올리는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 말이야. 그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토인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야 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자가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거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또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참 이유를 아는 자예요. 아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멘. 교훈을 얻어야 참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팍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라.